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과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와 함께 각 지파들과의 교류도 없어지는 것이죠. 각 지파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전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5사람을 보내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고 거기서 미가의 집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5절입니다. 우리의 행한 길이 형통하려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할 길은 여호와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죠. 그랬더니 그 지역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하는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권세 잡은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다시 이 지역을 오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사람이 정탐했던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서 빼어내서 갖고 가는 것이죠.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신상들을 갖고 빼앗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신상과 드라빔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신상이 평안케 하고 형통케 했다라고 믿었기에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여기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 5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어디 출신인가요? 레위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어요. 이젠 단지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고가 큰 문제였던 것이죠.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48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48성을 주었었죠. 그런데 생활고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각 지역마다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레위인들이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엮어져서 이런 생활고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죠.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그 표현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표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이 서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파 간의 싸움도 일어나요.
힘 있는 자가 최고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최고의 시대이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뭐죠? 이방 나라가 그런 개념이에요. 네프림과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자, 세상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 이 네프림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의 세상 나라와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빼앗는 개념이 되는 건데 18장 25절에 보면 단자손이 그에게 미가한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면서 자손들이 미가한테 미가가 막 왜 우리 제사장도 뺏어가고 이거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냐라고 할 때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 우리가 노하면 너를 그냥 생명과 가족과 다 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협박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시대죠. 하나님이 없기에 이방 나라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29절에 라이스를 취하고 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서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집이 31절에 보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로가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단의 신상이 새기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베델과 단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또한 신상들이 각 지역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는 이방의 나라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또 그 당시 사사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